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 명료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하고 누군가 물으면 모든 사람이 뭐이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의 병원에 있는 이와 같습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할까요?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환자가 없다면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 운영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부인과도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그냥 요양원이 생기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치원이 지금 이 어르신들 모시는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아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혹시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으셨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왜요?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았으면은 그 자녀가 그 병을 앓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에?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 대답한 사람은 지금 가도 돼. 일어나서. 이야, 가족력이라 그래요. 가족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으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사전에 알면은 나는 이런 병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죠. 수요 저녁 예배 오니까 이런 것도 알잖아. 세상에. 안 온 사람들이 이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스럽게 태어난 나의 자녀도 뭐다? 죄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도 뭐다?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죄덩어리.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죄인인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길을 내셨죠.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뭐라?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대부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죠. 근데 가끔 해외로 이렇게 입양을 가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자기를 낳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 미국, 영국, 선진국에 이렇게 입양을 가가지고 아주 그 나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이렇게 얻고 아주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부모를 찾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제 목양실에 와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권사님께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오늘 이일구 집사님이 큰딸 취업했다고 감사한금을 드렸다고. 왜 드리죠? 내 딸이 취업을 한 게 너무 기쁜 거야. 많이 했지?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것도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에 계신 스님들 너무 불쌍한 거야. 추운 날 머리는 또 빡빡 깎아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목탁 두드리면서 맨날 두드려봐. 죄가 없어지나? 그지? 죄 안 없어집니다.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오직이를 붙여야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죄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는 전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한다 하더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아이, 그 대답 누가 못해? 그랬더니 또 불자들은 성철 스님이 그 얘기했다고 말했지. 대단해.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어갈 때 그분이, 이 사람이 이 죽음을 앞두면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분이 고백한 게 그겁니다. 내가 묻 중생들에게 아주 거짓말을 했다는 게, 거짓말을. 그리고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 나는 무간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간지옥이 뭐냐면 끝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철 스님이 지옥 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절에 갈 일이 있으면 스님들 뵈면 정중하게 말씀드려. 그만 두드리시고 교회 오시라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 먼저 의인이죠. 다음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인이 있고 또요, 죄인이 있다. 죄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요. 이런 사람들을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요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누구 대답이에요?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인만 있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죄인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단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죄인들만 있다예요. 죄인들.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베들레헴 어느 여관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는 소망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봤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래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호!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막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얼굴에 써 있어. 무지하게 받았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의 시험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미혹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위암이 걸려서 수술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위암 걸린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드셔야 되고 수술 받은 이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누구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더 굿뉴스 오브 갓 했단 말이야.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시작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도 이 목회 여정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내보내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하죠.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다 준비가 됐습니다.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감옥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세에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저 28세였지.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전혀 무슨 감동이 없어. 세상에, 제가 38세 하면 벌써 눈빛으로 막 레이저를 쏴야 되는데 저녁을 못 드셨나 왜 저러지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하여간 28세 여러분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죠? 좀 그렇다고 해봐 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년을 채우려고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딱 30세가 되니까 바로가 뭘 꿔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해몽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바로의 꿈은 누구만 해몽을 할 수 있어요? 요셉만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0년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꿈 해몽해서 감옥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공중에 넘버2가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 제가 주일날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딥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살짝 시험 드는 게 기억 못할 텐데 뭐 새로 준비해 이런 마음 든다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갈릴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장소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라요. 답사,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뜹니다. 아멘. 왜요? 뭘 근거로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어 뭐의 용서를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인가기도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 근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홍집사니? 홍성민 지사니?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든 거야.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 홍집사님이 칵 죽었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오늘 죽여주는 설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홍집사님이 지금 마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근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 그럼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여전히 살아서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세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 살지도 않아요. 가까이 오지 않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풀다 문제 못 풀면요, 지혜로운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쳐 죽일 죄인인가 봐 이러지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아무리 풀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선생님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지.
우리 선생님 누구요? 에? 일타 강사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너무 마음 아파한다고. 오늘 내가 귀 빠진 날이거든. 귀 빠졌지. 근데 이제 제가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둘도 아니고 하나 있다고. 그 선물을 사왔어. 선물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오이파를 가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삥 뜯어갔어. 10,000원을 뜯어갔어. 거스름도 안 줬거든요. 그러더니 아빠 선물이래. 그게 뭐냐? 지갑이래. 근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지갑이 좀 수준 있는 것 씁니다. 닥스 씁니다. 저 닥스. 근데 우리 이내가 사온 걸 보니까 차표야.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스릴은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보세요, 제 눈이 이렇게 그냥 커진 게 아니야.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커진 거라고. 그러니까 눈 작은 분들은 자꾸 울면은 그냥 쌍꺼풀이 알아서 생겨. 수술할 필요 없어. 아깝게 왜 수술을 해. 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따라서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요. 기뻐하며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물며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가족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가족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남편으로 바꿉시다. 남편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자식으로요. 자식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이거예요. The time has come. 이게 현재 완료란 말이야. 여러분 알죠? Come, came, come.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 그지? 뭘 그렇게 좋아해? 우리 윤정 집사 너무 좋아하네. 그거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됐다? 됐다, 이거 됐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오셨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첫째가 뭐예요?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라. 그 다음은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셨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물이 뭐예요? 시몬과 이 동생 안드레에게 그물은 뭐예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였다? 그물을 버렸다. 이게 버렸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건 더 심해요. 누구까지 버려둬요? 아버지까지 버려둡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묻겠어요. 성도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김현희 권사님,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김 권사님,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인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이 깨달은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다가온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을 사자를 보세요. 날일자, 그죠? 칼도자에 저녁 석자란 말이에요. 어느 날 칼과 같이 저녁에 비수처럼 다가오는 게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혹여나 내일 새벽에 눈 못 뜨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손에 있는 그물을 즉시 버려야 돼요.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 너무 속을 새겨요. 교회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 예자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길이지만 나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